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날이면서 어린이 주일로 아마 전국이 지켜서 아마 교회 상당수의 교회가 이 본문으로 오늘 설교할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1년에 한 번 이 본문이 주로 사용되고 이제 어린아이가 어떤 존재인지 어린아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간지를 설명하는 주간을 이번 주에 아마 가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겹쳐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두 개를 섞어서 설교하거나 전달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아마 전국교회가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어린이날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어린이와 관련된 그리고 부모와 관련된 얘기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장면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은근히 화를 좀 많이 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조건 인자하시고 좋게만 얘기하시는 분이라기보다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정확히 지적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무언가에 대해서 분이 여겨서 말씀하시는, 이 분이 여긴다는 말은 신앙이 없는 사람의 태도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태도에 대한 어떤 분을 이렇게 경험하시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문화를 좀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은 아무나 대접하는 문화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대접하지 않는 존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자는 대접을 못 받는 존재였고요. 가난한 사람, 대접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고, 실패한 사람, 대접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 들어가 있는 게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성인 남자가 아니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공한 남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접을 전혀 하지 않는 시대에 유대인들은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뭔가를 가르칠 때 그 가르침에 적합한 사람이 와야 되는데 어린아이는 그 가르침에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으로 오는 것을 막는 제자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죠. 사람들이 인정하고 대접받는 사람들만이 주님 앞에 오는 것을 허락하고 또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는 것을 금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렇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보면 주님께 찾아옵니다.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였는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없지만 아마 추정컨대 부모들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주님 앞에 데려오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아이들이 주님 앞에 왔지만 그 배경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이 여기 나와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모의 사명 하나를 볼 수 있죠. 부모는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가? 다 알죠? 아이를 잘 키워야 된다. 아이를 잘 키운다는 게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아이를 잘 키운다와 성경에서 말하는 아이를 잘 키운다는 뜻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묵상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열왕기상에 나오는 지금 왕들은 자녀를 잘 키웠습니다. 잘 키웠죠. 자기 아들을 왕이 되게 했잖아요. 근데 열왕기상의 기조를 보면 전혀 잘 키웠다는 흔적이 나오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이를 잘 키운다의 핵심은 아이들을 주님 앞에 데리고 오는 겁니다. 이게 부모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어떻게 하든지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부모님이 자녀를 이끌어가는 것이 가장 큰 사명이라는 겁니다. 근데 자녀들을 부모가 데리고 오지 않는 경우가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말도 옛날에 있잖아요. 무슨 약 파는 사람들이 오면 애들은 가라고 했던 말들이 있는데 교회도 은근히 애들은 가라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애들은 교회에서 조용히 해야 되는 존재 혹은 대예배 때 걸리적거리니까 밖에 나가 있는 존재로 인식이 돼서 놀이터에서 애들하고 놀면서 예배 안 들어간 것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던 기억은 있습니다.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가는 것도 부모지만 실질적으로 자세히 보면 아이들을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걸 가로막고 있는 것도 부모입니다. 그 안에는 어떤 생각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만져주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만지작거리는 거를 설명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큰 예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방법은 말씀을 가르쳐 주시거나 말씀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부모들에게 하신 명령이
뭐 자녀에게 교육을 잘해라, 뭐 자녀를 뭐 정서적으로 안정케 해라, 상처가 없게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기보다 신명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방식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읽어야 될지를 생각하고 있어서요. 다 읽을게요.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의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의 장구함 같으리라. 부모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은 여기 핵심적인 단어가 강론입니다. 강론은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기서 강론하라는 말은 아이를 앉혀놓고 막 설명하라는 뜻이 아니라 집에 있든 길에 가든 뭐 누웠든 일어나든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 가르치라는 말의 핵심이 강론으로 표현됐는데 이 강론은 끝없이 토론하라는 겁니다. 끝없이 토론하고 설명하고 대화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나와서 한때 한국을 강타했던 교육 방법이 하브르타 교육이죠.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어떻게 설명해요? 이건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렇게 선택해야 돼. 이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렇게 보아야 돼. 라는 말을 끝없이 설명하는 겁니다. 오해하는 신앙의 접근이 있거든요.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그 말씀 앞에 끝없이 강론을 듣고 설명을 듣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닌 것은 그냥 그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예배 시간 1시간 앉아있는 거. 요즘 듣는 얘기 중에 되게 슬픈 얘기 중에 하나가 제가 작년에 어디 수련회 갔다가 그 청년부 수련회인데 그 유년부 소년부 교육자들도 왔더라고요. 도우러 왔는데 제가 무슨 부서 맡으셨어요? 그랬더니 유년부래요. 또 소년부래요. 그래서 되게 힘든 부서 맡았네요. 그랬더니 아니에요라는 말을 안 하고 웃더라고요. 웃는단 말은 진짜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왜 힘든지 알아요. 요즘 유년부나 소년부나 초등부의 부모들이 거의 고객 차원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많은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합니다. 대예배 때 어린이 부서를 해요. 그럼 대예배 시간은 짧습니다. 왜 대예배 시간이 짧죠? 어른들에게는 활동이 없고요. 딱 설교만 하고 끝납니다. 근데 아이들은 뭐 공과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시간이 길잖아요. 근데 대예배 끝날 때 어린이 부서가 끝나줘야 같이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어린이 부서가 일찍 안 끝나니까 학부모들이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왜 안 끝내? 그러니까 그 이 항의를 듣는 교육자들이 마음이 상하는 거죠. 그래서 상당수의 유초등부 전도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게 농담 반 진담 반인데 쿠팡 창고에서 일을 한다는 얘기가 존재하는 이유는 차라리 기독교인에게 이런 말을 듣느니 창고에서 일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냥 교회 갖다 앉혀놓으면 이게 되게 재밌거든요. 교회 앞에 앉혀놓으면 혹은 학원에 그냥 갖다 놓으면 혹은 좋은 미술관에 갖다 놓으면 혹은 좋은 광경을 보게 하면 아이가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는 너무 무책임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아이를 데려가는 부모의 행동은 강론하는 겁니다. 끝없이 내가 사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가르치고 얘기하고 가르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첫 번째 단계인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과정에 제자들은 그거를 막아섭니다. 왜 막아섰느냐? 어쩌면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신앙교육을 등한시하는 이유 중에 이 제자들이 막아서는 이유가 겹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은 그런 생각으로 그랬을 거예요. 가치가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별로 가치가 없어요. 별로 가치가 없어요. 가치가 없다는 얘기는 큰 도움이 안 돼요. 이 시대는 남자 중심이기 때문에 아이가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교회도 삐딱한 관점으로 보면 아이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예산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산만 되지 예산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활동에서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있으면 자랑거리도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 키가 큰 초등학생이 있어. 이게 무슨 자랑거리겠어요. 컵라면 되게 잘 먹는 아이가 있어. 이게 무슨 자랑거리겠어요. 게임 진짜 잘하는 애가 있어. 무슨 자랑거리겠어요. 국회의원이 있다, 뭐 의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로막는 것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곳에 아이들이 있게 하기보다는, 사실 사도행전 보면 되게 재밌는 말이 나오거든요. 사도행전에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떨어져 죽은 아이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설교했었을 거예요. 떨어져 죽은 아이가 나왔습니다. 그 애는 왜 떨어져 죽었을까요? 설교가 재미없어서? 아니요, 설교 소리가 안 들리는 구석에 앉았겠죠. 어른들이 가운데 앉고 애들은 구석으로 보냈으니까 저 구석에 설교 소리는 안 들리는데 할 건 없는데 지겨워 죽을 것 같으니까 떨어져 죽은 애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아이가 큰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시대의 생각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신앙은 어른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는 그냥 따라오면 되지, 애가 뭘 주도적으로 하냐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은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어렸을 땐 그냥 교회 참 다니다가 혹은 잠깐 보류하다가 대학생 때부터 열심히 믿으면 되지 않느냐. 사역해 보신 분들은 아는데요. 어린아이를 바꾸는 것보다 대학생 바꾸는 게 더 힘듭니다. 대학생 바꾸는 것보다 힘든 게 장년 바꾸는 거고요. 장년 바꾸는 것보다 중년 바꾸는 게 힘들고요. 중년 이상을 변화시키려면 천재지변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건 간증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잖아요. 50 이상인 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과정에는 진짜 화려한 간증이 필요합니다. 죽었다 살거나 집이 풍지박살 나거나 뭐 화재가 나거나 집이 싹 다 타거나 땅이 갈라지거나 뭐 이런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이들이 하나님 믿는 데는 그 정도의 강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참 사람들이 신기한 게 빨리 믿을 수 있는 아이들을 더 뒤로 미룬다는 겁니다. 나중에. 마치 어렸을 때 발레를 배우면 다리가 쉽게 찢어지는데 대학생 이후에 배워. 다 터지잖아요. 아니면 잘못 다리 찢으면 걷는 걸 제대로 못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의 보류가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 이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거를 가로막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어린아이 같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받드는 사람이어야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어린아이에 대한 관점 중에 하나가 어린아이는 귀찮은 존재입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예배 밖으로 나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시끄러워서거든요. 저도 그 경험을 했어요. 저는 제 모교회가 본당에 어린아이들이 못 들어가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들어가면 안 되죠.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가 소리를 내면 안 돼요. 본당에서. 지금도 제 모교회 혹시 가볼 일 있으시면 한번 가보세요. 본당이 조용합니다. 들리는 소리는 기침소리와 성경 넘기는 소리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만약 소리를 내잖아요. 안내원이 가서 내보냅니다. 나가라고. 그런 분위기예요. 그리고 이제 1층 정도에 앉아 있는데 애가 소리를 내면 동시에 고개가 돌아가는 소리가 나요. 착 소리가. 그걸 견딜 만한 사람이면 사실 소시오패스죠. 신앙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진짜 관계 못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정도 거예요. 그러면 조용히 나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문화에 있었죠. 시끄러운 거예요. 왜 시끄럽죠? 아이는 시끄러워요. 근데 제가 좀 충격을 받은 건 예수원단이라는 단체 간사로 가서 간사청에 갔더니 애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앞에 찬양하는데 애들은 테두리를 뛰고 있어요. 근데 전혀 방해가 안 됐던 이유는 앰프 소리가 더 컸거든요. 애들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하나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애들도 그 소리를 이기면서 소리 지르다가 목이 쉬어서 못 지르는 그런 것들도 볼 수 있었는데 아이와 함께 예배드리다는 게 이런 거구나를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선택을 해야겠죠. 아이가 함께 예배드리려면 조용하면 안 돼요. 애들이 자기 소리가 들리게 하면 또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긴 하지만 아이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어떤 것인가. 어떤 사람은 아이 업고 뛰면서 찬양하고 본인은 좋은데 애는 괜찮을지 걱정은 됐어요. 이렇게 업고 뛰면서 찬양하고 만삭인 사람이 예배 인도하다가 막 뛰고 그런 것들을 저는 YM이라는 단체에서 처음 봤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가족이 함께 예배할 수 있구나. 지금은 어쩌면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귀찮은 존재로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노 키즈 존이 있잖아요. 아이 들어오는 거 금지인 카페가 있고 아이 들어오는 거 금지인 식당이 있고 아이가 들어오면 되게 싫어하고 기차에서도 애들이 우르르 타면 사람들의 인상이 막 그어지고 이런 시대에 아이의 가치를 어떻게 둘 수 있느냐는 참 고민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을 가까이 두셨습니다. 왜 가까이 두셨을까요? 어린아이의 특징 때문이에요. 어린아이 특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린아이는 미래예요. 솔직히 여기 계신 어른들은 미래가 아니에요. 근접한 단어를 찾아봤자 모레 정도가 될 거예요. 이분들은 모레?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미래는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남은 것은 어떻게 미래를 만드냐가 아니라 어떻게 끝까지 버티느냐가 남아있어요. 지금 그런 나이입니다. 이게 되게 냉정한 얘기 같지만 현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흥에도, 어떤 사경에도, 어떤 산상기도에도, 어떤 어른들 집회에서도 여러분은 미래입니다. 이 설교 절대 안 합니다. 끽하는 얘기가 현실의 아픔 뭐 이런 얘기하고요. 좀 더 들어가는 분들은 과거의 상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래 따윈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미래인 얘기는 같이 뭐 기도하는 게 편안하게 죽을 수 있게 기도하거나 이 정도예요. 병이 안 걸리거나. 근데 청소년 이하는 설교할 때 미래를 언급합니다.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하나님이 미래를 보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어린아이가 더 중요해요. 근데 시간이 걸리죠. 전 어렸을 때 조금 걱정을 한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가 아니라 한 몇십 년 전에 어느 날 이후로 부모님들이 바뀌는 걸 봤습니다. 아, 부모님들이 슬슬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기 싫어하는구나. 슬슬 자녀 교육에 신경을 안 쓰는구나. 슬슬 자녀 신앙 교육에 관심이 없구나. 슬슬 모든 교육을 위탁을 하는구나. 이런 것을 보기 시작했어요. 이게 후유증이 있을 텐데 지금 후유증이 심하게 있죠. 어느 정도 후유증이 있냐?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갔던 어떤 모임에 장로님이 되게 심각하게 얘기하셨어요. 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못했다고. 뭘 얘기 못하셨는데요. 교회 수석 장로님인데 아들이 애를 낳는데 손주가 태어난 거죠. 애 유아세 주라는 말을 아직 못했대요. 왜 안 하셨는데요? 싫어할까 봐. 더 재밌는 말은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온다고 할까 봐. 솔직히 여기까지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기분 나쁘게 해야 확실히 교회 안 나오는 이유가 확인되거든요. 그래야 주님도 구원할지 버릴지 정하기 편하실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건 재승질 같은 얘기고 재승질 열왕기 읽으시면 재승질하고 성경에 기록된 거하고 비슷할 겁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지경이 된 거예요. 왜 그랬느냐? 나중에 신앙이 생기겠지. 애들이 뭘 하냐? 아휴, 너희는 이게 더 중요해라는 부모가 가르쳐주는 우선순위가 이미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되게 신기하거든요. 그 부모들은 그렇게 신앙을 시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본인의 신앙의 시작과 정반대의 일들을 아이에게 주어버렸기 때문에 아이들은 성인 될 때 이미 우선순위에 신앙이 없게끔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몇 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학가가 어려운 겁니다. 기독교와 전혀 다른 우선순위를 가진 모태 신천지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태 신앙은 신앙이 없는 신앙이지만 거기 모태 신천지는 진짜 신천지는 무장한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캠퍼스가 어려워졌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하게 여기신 거예요. 순간순간 예수님께 다가오지 못하게 만드는 어른들의 벽들을 주님은 분노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어린아이의 태도죠. 어린아이의 가장 좋은 태도는 개방성이에요. 물론 어린아이가 사라지고 있어요. 이 얘기는 인구 수가 준다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 다해온 어린아이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어린아이의 장점은 수용성이거든요. 왜 수용성이 있죠? 어린아이는 자신이 완전하지 않다는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전제는 옛날에 몇십 년 전만 해도 청년들이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청년 시기까지도 나는 모든 걸 아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존재자가 아니라는 의존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의존적 생각이 있다는 말은 배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배우려고 하는 태도 비슷한데 배우려고 하지 않는 태도가 존재합니다. 이런 겁니다. 자, 물건이 하나 망가졌어요. 나는 내가 어려서 이걸 망가뜨렸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배우려는 태도는 어떻게 말을 할까요? 엄마 이거 망가졌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고쳐? 이게 배우려고 하는 태도예요. 배우려고 하는 태도가 없는 애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이거 망가졌어. 치워. 어린아이인데 배우려고 하는 모습이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린아이가 어린아이 같지 않다는 얘기는 조만간 청년이 청년 같지 않다는 얘기고
청년이 청년 같지 않다는 얘기는 성장이 멈춘 채로 굳어버리는 게 너무 빨라졌다는 겁니다. 이게 무섭죠. 묵상하신 분들에겐 참고로 르호보암 생각하시면 돼요. 르호보암. 누구 얘기도 듣지 않죠. 현자 얘기도 듣지 않고 자기 또래만 얘기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깊이 생각한 게 아니라 자기 원하는 멋대로 결정합니다. 이게 어린아이가 사라진 시대의 특징 같은 건데, 예수님이 좋게 여긴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예요. 진짜 어린아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게 요즘은 모르겠어요. 저도 외동이긴 하지만 외동이 많아서 언어와 대화를 직접 부모에게 들은 아이들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의 가치가 필터링 없이 그냥 전달되는 소가족 구조에서 더 심할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더 이상 어린아이 같지 않아졌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어린아이 같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더 무서운 말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드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린아이는 순수해요. 어린아이. 저희 교회는 그런 걸 아직 못 보지만 어린아이들이 기도하고 어린아이들이 중보하는 그런 단체도 있고 교회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진짜 마음 아파합니다. 근데 어른들은 진짜 마음 아파하는 것보다 불쌍해합니다. 이게 약간 달라요. 어린아이들이 진짜 마음 아파하는 것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제가 그 인터넷에 가입되어 있는 카페에 글을 올렸어요. 넷플릭스인가요? 어디서 플란다스의 개가 나온대요. 근데 이렇게 썼더라고요. 나는 어렸을 때 흑백으로 봤는데 칼라로 다시 나온다. 다시 봐야지. 그러면서 마지막에 파트라슈 죽을 때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이런 걸 썼더라고요. 어렸을 때 플란다스의 개를 본 사람들은 파트라슈가 죽었을 때 펑펑 울었을 겁니다. 왜 울었을까요? 요즘 말로 개불쌍해서? 아니요, 진짜 공감한 거예요. 진짜 공감한 거예요. 어른의 입장으로. 어른들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개 하나 죽었는데 뭘 이렇게 우냐. 비슷한 게 사줄게. 요즘 이렇게 말하면 티냐 그런다며요. 티냐. 저 티예요. 심한 티예요. 아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진짜 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진짜 공감하고 진짜 고민하고 진짜 생각할 수 있는 게 어린아이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른들은 계산을 하거든요. 뭐 하나 생각이 났는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할게요. 저희 애들이 저한테 200살까지 살래요. 그래서 제가 타협을 했더니 150살까지 살래요. 왜 그런 말을 하는 줄 아세요? 저희 애들이 계산을 못해서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순수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이 여러분 부모님을 200살까지 사세요라는 대답을 하지 못해요. 그 이유는 너무 많은 계산이 돼요. 비용에, 병에, 뭐 앞으로 먹을 약에, 누가 병원에 데려가지, 이게 그쵸.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결정은 적당히 사시길 바랍니다가 돼요. 근데 저희 애들은 그 생각이 아니라 안 된대요. 아무튼 200살에서 150살 정도로 타협은 봤어요. 타협은 봤는데 이게 뭐 타협해서 제가 그때까지 산다는 게 생각하니까 무섭더라고. 100년을 더 살아야 된다는 게. 근데 아이들이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순수하기 때문이에요. 어린아이는 순수하다고요. 근데 이 어린아이를 가로막은 사람들은 순수하지가 않은 거예요. 순수한 게 제일 좋거든요. 순수한 사람들은 세상 보기엔 미련한 거예요. 시간을 막 써요. 돈을 막 써요. 관심을 막 써요. 근데 순수하지 않은 사람들은 막 쓸 수가 없어요. 딱 계산이 나오거든요. 요거 요렇게 하다 보면 내가 뭐 할 시간이 없겠는데, 이거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방해되겠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뭐가 손해보겠는데. 그런 어쩌면 더 합리적인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아이들을 가로막고,
그것만 가로막나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까지 가로막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5월이에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에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가정을 다시 단단히 세우는 거죠. 가정을 든든히 세우는 게 뭘까요? 어느 날 이후로 사람들이 가정에 되게 집중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아마 2000년대에 들어서 아니면 199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은근히 가정에 집중하는 시대가 됐어요. 가정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우선순위를 가정으로 대고 옛날처럼 일하지 않고 가정에 집중하겠습니다라고 외치는 시대에 자란 아이들이 지금 청년이 됐습니다. 재밌죠? 가정을 안 만들려고 그래요. 너무 신기한 결론이에요. 어느 시대보다 가족끼리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하고 어느 시대보다 가족끼리 더 많은 뭔가를 하려고 그러고 가족 중심으로 뭔가를 하고 가족이 중요하지 뭐가 중요하냐 외쳤던 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이 가정을 안 만들려고 그래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가정을 어떻게 세우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른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정을 세우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안에서밖에 없다는 걸 말씀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가정은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가정을 왜 만드셨겠습니까? 같이 살라고? 그래도 부모 자녀가 있는 게 모양이 좋아서? 아니요. 하나님이 가정을 만든 유일한 이유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드러내는 유일한 방법이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있기 때문에 가정이 단단해지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5월 달에 좀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가지 좀 나누고 싶은 거는 저희 교회는 좀 이상한 걸 하죠.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희 교회는 주일학교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교인이 닐 수가 없어요. 제가 이상한 예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되게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있습니다. 이명수 목사님이란 분이에요. 저는 그분이 참 좋아요. 좋은 이유가 그냥 별거 아니에요. 그냥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퇴직금 전부 반납하고 가셨고 영락교회 담임 목사일 때 막 다 허세 부리는 목사 많았는데 차는 프라이드로 받으시고 웬만하면 지하철로 다니셨어요. 그래서 부목사들이 되게 힘들어했어요. 담임 목사가 프라이드 타거나 지하철 타고 다니니까 우리는 어떻게 다녀야 되냐, 기어 다녀야 되냐, 별 얘기를 다 할 정도로 되게 힘들어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영락교회 하시고 주님교회 하신 다음에 은퇴하고 모세골이라는 데를 만들었습니다. 모세골이라고 하는 영성 훈련하는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굉장히 넓은 곳에 있어요. 넓은 곳에 건물 정말 잘 지어서 들어와서 영성 훈련할 수 있는 데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만드시겠어요? 영락교회 주님의 교회 경험이 있고 영성훈련장 양평에 크게 지어서 들어올 때 그러니까 있는 기간 동안 내야 될 회비는 좀 많아요. 많은 회비를 받을 수 있고 또 훈련받고 싶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장소면 어느 정도 크기로 만들겠어요. 그래도 많이 오면 좋지, 부흥이 있으면 좋지, 잘 되면 좋지 이런 고민할 거 아니에요. 이분은 참 웃긴 게 40명만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40명, 딱 40명 들어갈 수 있게. 그러니까 이분의 친구가 있어요. 동갑이면서 신대원 동기인 분이 있어요. 김진홍이라는 분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조그맣게 만드냐. 좀 더 많은 사람이 훈련받으면 좋지 않냐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냉정하게 말을 했대요. 더 들어오면 훈련이 안 돼. 정말 딴 세상 생각이죠. 그분에게는 부흥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영성 신학 쪽에 마음이 있는 분이라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분은 원래 하려고 하는 영성, 원래 하려고 하는 신앙, 원래 하려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드는데 40명 이상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보통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100명이 모였습니다. 자랑하고 싶고 1년에 1000명이 훈련받았습니다. 자랑하고 싶은데 40명. 그래서 아직 그곳은 짱짱하게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저희가 40명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저희가 주일학교를 할 때 뭐 의도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안 했다고도 할 수 있는 이 애매한 방법. 엄마들이 교육을 하잖아요. 전국에 엄마들이 주일학교 하는 교회 없습니다.
그리고 아빠들이 주일학교에 참여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엄마 아빠들의 꿈은 딱 하나예요. 주일날이라도 자유롭죠. 그래서 주일학교라는 이름으로 아이를 위탁하는 거에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안 좋은 길을 선택한 거거든요. 주일날도 귀찮게 아이들하고 달라붙어 있는. 근데 저는 믿어요. 이게 성경적 방법이에요. 자녀 교육의 가장 큰 권위는 부모에게 주셨고, 부모에게 자녀 교육의 권위를 주신 이유는 예수님께 데려가라고 준 거예요. 좋은 데 다니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좋은 데 다니. 좋은 데 다녀서 좋게 훈련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요즘처럼 검사와 의사가 싸우는 시대에 어제 제가 어디 강의 갔는데 의사와 변호사가 계셔서 참 재밌었어요. 두 분이 또 떨어져 앉았길래 관계가 안 좋으신가 봐 이렇게 농담으로 얘기했는데, 진짜 부모의 역할은 예수님께 데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모 역할을 감당하는 방법은 좋은 데 위탁시키는 게 아니라 부모가 직접 예수님께 손을 잡아 데려가는 겁니다. 데려가지 못하면 적어도 막지는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저는 신앙은 흘러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5월달에 가정의 달이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하는 한 달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자신에게 오는 걸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금하는 건 어른들이 금합니다. 어른들이 금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막아서서 수많은 이유로, 아이들보다 몇 년 더 살아봤다는 이유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인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아이를 데려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그냥 개인 기도 말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할까요?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있습니다. 감사한 거죠. 제가 4월 달에 노회를 갔는데 저희 노회뿐만 아니라 요즘 많은 교회에 아이들이 없어요. 평균 연령이 60이 넘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교회들이 별 수 없이 두 교회가 합병을 하는 이유가 한 교회에 젊은 사람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태어나지 않는 아이들 엄청 많고요. 태어나도 교회에 오지 않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초등학생들 한 반에 한 명이나 두 명만이 기독교인일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 캠프를 가보면 요즘 애들은 청소년 캠프 와서 서로 감동하는 이유가 나 말고 기독교인이 이렇게 많어? 하고 놀래는 표정을 짓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암담하죠. 뭐 청년들은 이제 가정을 안 만들려고 하고 아이 낼 생각도 하지 않고, 뭐 그런 수많은 상황에서 사단이 가장 효과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죠. 저는 모르겠어요. 이거 너무 삐딱한 얘기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어린아이를 왕창 죽였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도 어린아이를 왕창 죽였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실 세대가 있는지 어린아이를 아예 태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린 살고 있는데, 아이들은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린이날에 어린이가 그 어느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 어린이가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린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일학교에 속한 아이들은 다 어린이고, 그 이상의 청년들은 나이가 훌쩍 많기 때문에 어린이가 아니어서 중간이 없죠. 중간이 없는. 우리 교회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얘네들이 앞으로 살 미래는 기독교인이 희귀할 수 있어요. 희귀할 수 있어요. 희귀하기 때문에 짝퉁이면 더 무시받을 겁니다. 그렇죠. 흔한 시대가 아니거든요. 희귀한데 짝퉁이면 더 무시당할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때 얘네들이 짝퉁으로 크지 않고 진짜 신앙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또 그 일에 부모님들이, 저희 교회는 엄마 아빠가 다 힘쓰는데 힘주시도록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기에게 다가오는 어린아이들을 막지 않으신 예수님, 그와 반대로 예수님에게 다가가는 어린아이를 막았던 제자들의 모습을 잠깐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어린아이들, 또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않으십니다. 다만 어른들이 수많은 이유로, 또 주변의 환경들이 수많은 이유로 그것을 막아서는 것에 불가하다는 것을 지금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 저희 교회에 속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아감이 막히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아이들이 예수님의 어루만짐을 경험하고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자라 마치 예수님 이후의 시대에 디모데 같은,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알았다고 말하는, 물론 바울같이 극적인 변화가 있는 사람도 성경엔 필요하지만 디모데처럼 어려서부터 신앙을 받아 온전하게 든든하게 서 있는 신앙인처럼 여기 속한 한 명 한 명이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부모들에게 주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처럼 편하게 애들 맡겨놓고 쉬고 커피 마시고 대화하다가 돌아가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또 고민하고 또 설교도 하고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는, 어쩌면 세상 관점에서 피곤한 이 교육을 선택한 이 부모님들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상급, 하나님 안의 가정이 세워지고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가정이 만들어지는 경험을 이분들이 누릴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고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겸손히 내 마음 듣기 원하나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에 있게 씻어 주사 주의 길을 행하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을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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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여기 있는 모든 부모와 자녀와 또 앞으로 부모와 자녀가 될 사람들 한 명 한 명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간단히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소리가 조금 달라졌을 겁니다. 그 판교 화요 모임 엔지니어로 섬겨주는 형제님이 와서 소리를 좀 잡아줬거든요.